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은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해서 교회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탕자의 비유 알지 하고 한 번쯤 들어봄직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은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오히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시지만은 용서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본문 그대로 살펴보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상속을 요구합니다. 저도 이제 분가하겠습니다. 허구한 날 형님 밑에서 형님 일만 해줘서야 되겠습니까? 나도 내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버지는 말렸습니다. 너는 아직 어려서 재산을 간수하기가 쉽지 않아. 돈이란 벌기는 힘들지만은 없애기는 식은죽 먹기보다 더 쉽단다. 좀 더 기다려라. 좀 더 경험도 쌓고 좀 더 나이를 먹어야 되지 않겠니? 내 분깃이 내게로 돌아가지 네게로 가겠니? 좀 참아보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둘째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망해도 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마음대로 하도록 자유 좀 주세요. 자유를 좀 달라고 아버지께 요구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재산 상속에 대한 둘째 아들의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우리 인간들의 정신적인 방종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항변에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분깃을 나눴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다 모아다가 물쓰듯 낭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에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재산을 다 허비한 둘째 아들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돼지치기가 됩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치기였습니다. 오늘날 또 직업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의 직업도 적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이 부정한 동물 짐승을 기르는 돼지치기였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돼지와 함께 돼지가 먹는 주 열매를 먹었지만은 허기진 배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나오죠.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 인간의 공복감, 공허감, 정신적인 배고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근본적인 공허감이고 무의미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인간의 공허감이 채워진다면 왜 백만장자가 자살을 할까? 권력을 얻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을 얻어서 이 인간의 허무감이 채워진다면 왜 권력자들이 권력 얻어서 권력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행해서 걸음을 옮기냐 이 말이에요. 공부를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인간의 허무감이 채워진다면 왜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한 여학생이 수녀가 되겠다고 나섭니까? 성적 욕망에 자신을 내던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은 목사님은 돈을 가져본 적도 권력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천명의 후궁에 둘러싸였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모든 게 지루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은 아무리 좋다고, 좋은 거 본다고 좋다고 얘기하지만 보아도 촉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귀는 가득 차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여인들 숲에 쌓여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인간의 공허감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서야 상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볼 사이가 없었어요. 옆에 친구들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볼 사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허기진 배를 끌어안고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보면 스스로 돌이켜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신이 돌아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든든하리라 생각했던 내 사업이 허물어지기 시작할 때, 건강하는 만큼은 나는 자신 있다고 얘기할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면서 자신만만할 때, 우리 아이들의 삶이 무너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정신이 그때서야 번쩍 든 때를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정신이 들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처지를 당자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중요한 용어 중에 회개란 용어가 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면 회개란 말을 듣게 되는데, 이 회개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자기의 잘못된 처지를 깨닫고 바른 자리로 돌아가려는 삶의 결단을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서 비참하고 병든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의젓해요, 대견해요, 모자람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실 때 내 속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참하고 병든 존재인가, 이거 깨닫게 되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윽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20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성경에 표현한 것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는 겁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누가 먼저 보았습니까? 아들이 집안 분위기를 힐끗힐끗 잡히다가 아버지를 발견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저기서 뒤뚱뒤뚱 걸어오는 희미한 아들의 모습을 먼저 발견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았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누가 측은히 여겼습니까? 연세가 드신 아버지 너무 불쌍히 여겨서 아들이 측은히 여겼습니까? 아니면은 누추한 것으로 다가오는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겼어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측은히 여겨. 누가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누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습니까?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떤 벌이든 달게 받을 각오로, 어떤 채찍을 내린다 하더라도 달게 맞을 각오로, 어떤 책망이라도 달게 들을 각오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바깥에서 주위에 떨 것을 생각하고, 그 아들이 그 집을 떠난 이후로 겨울에도 난방 보일러를 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집안 사람들이 오들오들, 아버지 난방을 좀 틀어야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난방을 좀 틀어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 네 동생은 지금 어떤 추위를 겪고 있을지 모른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집을 나갔는데 우리가 난방을 틀 수가 있겠니? 아버지는 자식이 집 나간 후에 단 하루도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들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대문이 잠긴 것을 보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영영이 떠날까 봐 집에서 대문을 잠그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란 손수건이라는 실화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들이 흉악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지 20년 만에 추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형을 받았으니까 아마 정말 무서운 죄를 졌나 봐요. 늙으신 어머니한테 가기가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출소하기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불효자를 받아들이신다면은 몇월 며칠에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 우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달아 놓으십시오. 제가 버스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나 같은 불효자를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버스에 내려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은 어머니의 뜻이 그런 줄 알고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어머니들 느티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가지 닿는 데마다 다 달아났어요. 그리고 그 느티나무 밑에서는 늙은 어머니가 노란 수건을 들고 정신없이 흔들었어요. 왜냐하면 혹시 그 가지에 달린, 가지에 매어난 노란 수건을 보지 못하고 아들이 그냥 지나칠까 봐, 혹시나 나라도 봐야지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어머니는 노란 손수건을 들고 정신없이 흔들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면은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대우하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측은히 여겼습니까? 하나님 나를 측은히 여기셨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달려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달려왔습니까? 하나님이 달려오셨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누가 여러분의 목을 안고 여러분의 입을 맞추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아버지심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결과가 뭡니까? 오늘 22절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다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 옷, 찢긴 옷, 그리고 더럽혀진 옷, 낡은 옷, 그것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의미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는 뭔가 권리, 고난을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가락지를 빼서 너는 이 애굽을 다스릴 고난을 위임한다 하면서 그 가락지를 요셉에게 끼워줬잖아요. 그래서 가락지를 끼운다 하는 말은 고난을 위임한다는 말입니다. 발에 신을 신겼다는 말은 뭡니까? 그것은 자식으로서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종들은 신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종으로 삼아달라고 돌아온 아들에게 신을 신겼다, 새 신을 신겼다는 것은 여전히 내 자식으로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는 잃었던 자식을 찾고
한없이 즐거워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 너무 기뻐서 감정 제어를 못하고, 우리도 기쁨은 감정 제어가 안 되잖아요. 감정 제어를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의 모습, 너무 좋아서 가장 좋은 것만을 찾는 아버지, 화려한 옷을 가져오라고, 가장 귀한 반지 가져오라고, 가장 좋아하는 신발을 가져오라고, 가장 살찐 소를 잡으라고 외치는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친구들을 이렇게 명단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보통 친구들 만나면은 뭐 같이 식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끝나는데, 저희 마음속에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 측은하다는 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속회 전도 운동을 전개하면서 제가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5명을 적어 놓으면서 새벽마다 그 아이들의, 그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니까 와, 내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들고 긍휼의 마음이 들고, 그 친구들은 사장이고 대학 교수고 박사고 이런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마음속에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날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고백을 해냐면,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도 고백했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옷을 못 입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불쌍하며 마음이 솟구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회복하십시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재상, 거룩한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소유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내 삶에도 다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과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르신 후에 김진홍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과 축도해 주심으로 대림절 제1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